소자야 작은 자들아, 이 표현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굉장히 애정어린 마음으로 부르시는 그런 호칭입니다. 자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보살핌과 돌봄을 받아야 하는 연약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센 척하지만 사실은 무딘 그리고 연약한, 취약한 그런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서로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온전한 말씀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말은 잠시 분리된다, 헤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셔서 사흘 동안 그렇게 죽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한다. 육신으로 함께 있지 못하는 거죠. 육신으로 함께 있지 못하는 시간들을 분명히 전제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이 쓰나미처럼 덮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부쩍 크게 되는 거죠. 자녀들과 잠시 동안 헤어져 있는 그 순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 경험을 가진 자녀들은 성장하여서 오래도록 시달립니다. 부모도 시달리고 자녀도 시달리기도 하고요. 기린만 봐도 어렸을 때 헤어져 가지고 3시간 동안 울고 있었던 그 시간이 충격처럼 남아있어서, 흔적처럼 남아있어서 늘 괴롭히게 되죠. 이 분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어떨 때는 굉장히 성장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아이들에게 내가 잠시 어디 갔다 올 동안 너희들끼리 잘 있어라. 이 말은 두려움이면서도 또 그 속에서 책임감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줍니다. 마냥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님들은 마냥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허락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때는 주님과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육신으로는 우리 주님을 못 뵙니다. 영으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지만 육신으로는 만날 수 없는 시간들이고, 이런 시간들은 소망을 품고 오늘 함께 부르셨던 찬송과 가사와 같이 주님 먼저 뵙겠다고, 주님 먼저 만나보고 싶어하는 저희들과 우리보다 먼저 간 성도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이 주님과의 그 만남 생각하는 동안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인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이다. 잠깐 동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잠깐 동안이지만 우리는 인생인 거죠. 우리의 일생인 것인데, 이런 시간 동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이 말씀은 찾지 못한다는 말이죠. 찾지만 찾지 못한다. 내가 전에부터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말했듯이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했던 것, 이 말씀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8장의 제자들에게 성전에서 헌금 앞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도 이 말씀을 하셨고요. 또 더 앞에 7장에서 보면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맨 마지막에 주셨고, 제자들과 3년 동안 계실 때는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떠나간다 말씀하셨습니다. 16장 오늘 본문 말씀 그 뒤쪽에도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니까 너희들은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라고 하시면서 모든 것을 주도하면서 주님께서 이끌고 다니시면서 보고 그리고 가르치고 평생 5년 10년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따라갈 수 없다, 올 수 없다,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8장에 유대인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있는 곳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이었느냐면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를 받고 돈만 사랑하는 사람들,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를 받고 돈만 사랑하는 사람들, 모든 것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봤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볼 수 없고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볼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시간은 있지만 잠시면 지나갑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경황 없이 자기의 일을 처리해야 할 때,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런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는 것 같고, 찬송을 불러도 전혀 기쁨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들어도 졸리기만 하고,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호언장담하러 하지 말라는 거죠. 제자들,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주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6절 우리 본문 말씀 바로 뒤에 나옵니다.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런데 그 뒷말이 더 중요합니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 주님께서 나중에 나를 따라오리라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띠띠우고 자기가 결심하는 대로 갈 수 있었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띠우고 그리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갈 거다.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음의 길, 그 인생의 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렵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길을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나라의 제국의 가장 큰 성당은 베드로의 이름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베드로는 예수님을 찾아도 찾지 못했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나를 찾을 것이나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 뜻입니다.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베풀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가르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렇게 살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결국은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길을 가다가 그렇게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육신으로는 못 따라가는 길입니다. 왜요? 그 길이, 그곳이 우리 주님께서 계신 곳.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고 나는 아버지께 속해 있다. 소속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땅에서 났고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육신을 가지고는 어려운 일입니다. 죽음으로만 겨우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뿐입니다. 죽어야지만 우리 주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육신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14장 그 다음 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미리서 말했을 거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따라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에까지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승천할 수가 없다,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말하고 있는,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까지 나갑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곳은 아버지의 보좌 옆이고 그리고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은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소망을 품고 꿈을 가지고 기대 가운데서 살 수는 있어도 그곳에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주님께서 그 계신 곳에 천국에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만나게 될 소망의 나라에 주님께서 함께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실제를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실상을 말한다. 내가 본질을 말하는데 내가 육신으로는 정말 안타깝지만 내가 떠나가야지 않으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올 수가 없다. 성령께서 오시지 않는다는 것이. 주님께서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일로 지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육신으로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확증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고마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아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거죠.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뵙게 될 때까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죽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는 말씀이기도 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니까 죽어서는 안 된다. 모두가 다 생명 안에서 매주 매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아시잖아요. 요즘은 장례식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냥 세상 떠나면 그냥 멀찌감치서 끝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애정 어린 마음으로 작은 자들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원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길은 너희들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은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인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인 우리는 이 지상의 법에 따라서, 국가의 법에 따라서 집회 금지 명령도 불쾌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지만 이 지상에 살면서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그런 존재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기회가 오히려 더 결속력을 가지고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보살피고 한 번 더 전화하고 한 번 더 전화하고. 평상시 저는 그렇게 전화를 그렇게 자주 하는 그런 습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전화를 하게 됩니다. 케냐에까지 전화를 합니다. 선교사님 잘 계시는지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안부를 묻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더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35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우리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깊이 사랑하여서 주님의 제자됨을 마음껏 확인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더 축복하고 더 가까이 가서 마스크를 쓰고 그냥 친밀하게 다가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기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싸우지 아니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